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월은 효의 달. 10월은 효의 달.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멘. 또 천국도 우리나라.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행복한 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행복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옛부터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예의지국 그랬습니다. 또 대한민국 왜 행복하냐? 효행장려법이 있는 나라. 또 왜 행복하냐? 효의 달이 있는 나라. 또 노인의 날도 있는 나라. 또 경로 헌장도 있는 나라. 효 비전 선언문도 있는 나라. 이 중에서요, 세계 최초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982년 5월 8일 세계 최초로 경로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1982년도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헌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세계 최초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2007년 7월 2일 세계 최초로 효행장려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표 한 표 없이,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련 법률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2007년 7월 24일 세계 최초로 효비전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효비전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효행장려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효의 달이 선포되었습니다. 효행장려법 2장 9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이게 법입니다. 법입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효를 말하지 않는데 왜 인천 순복음교회는 효를 말하냐? 혹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법에 효행장려법이 제정이 되었고, 대한민국 법으로 10월 달을 효의 달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10월은 무슨 달이냐? 효의 달인 것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된 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중 한 달을 효의 달로 정한 날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한 나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효가 없으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구절절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요, 수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효를 명령하셨고 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의 원조는 성경이다. 하나님은요,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효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효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성경은 효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효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효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되느냐? 구원 받은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보면 누구냐? 효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이 뭐냐? 효의 길이고, 효의 길이 뭐냐?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2년 10월 효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고, 그래서 또 부모에게 효하는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뛴같이 내가 보험사가 잘 뛰고 강을 강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효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효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효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순종이고 하면 복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고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각자 바를 때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효는요, 먼저 할 일, 그저 교육 중에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 중에 첫째가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 행할 것 중에 그 근본 첫째가 뭐냐? 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 5장 4절입니다. 잘 아시죠? 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효는요, 옳은 길. 또 효는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복주가 약속하라 하셨는데 그 첫 계명, 첫 약속이 뭐냐? 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으로 장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효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효가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효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근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근본이 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짐 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5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제5계명은 뭐냐? 자신의 근본을,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자기가 인간이 되었다, 그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근본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 온 걸 알아요.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걸 알아요. 근본을 알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또 부모님은요, 나의 바탕. 또 부모님은요, 나의 터전인 것입니다. 물이 있기에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흙이 있기에 나무가 사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뭐냐? 생명의 전수자. 또 부모님 누구냐? 신앙의 계승자. 또 부모님은요, 삶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큼 오랫동안 부모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짐승은요, 얼마 동안 길러주면 나가게 합니다. 새들도 얼마 동안 또 이제 먹이를 먹여서 살려주면 다 쫓아냅니다. 독수리도 그랬고, 짐승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모든 짐승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새끼를, 그 자식을 제일 오래 품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귀족을 누구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딸이 시집 가서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집에 없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힘들게 서울 갔다 왔대요. 서울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딸네 집 갔다 왔대요.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김치도 좀 해주고 뭐 그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래 계속 가더라고요. 내가 한 방 찔렀지. 뭐로 온 줄 알아요? 얼마나 불량품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아부터 서비스를 해주러 가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딸이 불량품이 아닌 걸 알고 안 가더라고요. 안 가도 지금도 또 가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자식이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우리 집만 그렇게 해서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친정 어머니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아마 90이 넘은 분들 중에서도요, 친정 어머니 신세 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 94세 돌아가셨어요. 94세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김장 때 되면 꼭 오셔서 김장해 주시고 와서 또 빨래도 해 주시고 별거 다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만 태어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의 눈물과 그 땀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그죠? 까마귀도 그 애미를 안 되잖아요. 짐승도 애미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된 우리가, 사람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인연을 끊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효합시다. 지금 이 말씀을 설교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목사 설교로만 듣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께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또 부모님께 우리는요,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화로라도,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죠? 부모님 오래간만에 만나면요, 그냥 왔니? 하지 말고 정중하게 우리의 손자들처럼, 그죠? 매일은 못할지라도, 그죠? 갚으면요, 큰절하세요. 우리 집은 아직도 손자들이, 아들, 며느리들이 지금도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가 되면요, 우리 집에 와서 지금도 큰절합니다. 차렷. 손자가 구령을 맞춥니다. 차렷.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 이렇게. 나는 큰절 바르면서 내가 그냥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된 내가, 그죠? 아버지가 된 내가 손자, 손녀에게, 아들, 며느리에게 큰절 바르면서 큰절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분명히 저는요, 큰절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받아요. 그러고 이제 손녀 중에 제일 작은 놈, 큰 놈들은 너무 커서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내가 품에 안아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 줘요. 그러면 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에게 와서 뽀뽀를 해줘요. 근데 서로 빨리 하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고, 우리 목사님이 왜 건강하실까? 날 만난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몸 관리를 하세요? 남 그러죠. 안 관리가 관리인데. 그럼 왜 건강할까? 나 그 얘기해 줍니다. 난 매일 큰절 받는다.
큰절만 받지 않고 큰절한 손자, 손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큰절하면 나는요, 그냥 서 있거나, 아니,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죠? 또 뿐 아니라 이 부모님의 노를 어떻게 잘 책임질까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일이 막 터질 만큼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요, 순종했습니다.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해 포도가 되었고 더 맛있는 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돌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해서 돌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명령에 순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효는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효는 약속에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 명령 효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효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편에 볼 때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예수님은 효자이신 것입니다. 효자 중에 최고의 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지셔서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마을 고요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서의 양반의 모습을 바뀌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 말 것입니다. 7마디 중에 제일 마지막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게 했었습니다. 승천하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이 모든 것이 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편에 구세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드리신 분, 하나님의 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서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루고 드리기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들어오셨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효하러 오셨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있었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목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대를 이어서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효자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구세주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이 효가 아닙니까? 구제해 주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십자가 오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효자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형제 야고보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그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동생 야고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는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 중에 효가 뭐냐? 그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효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 하나님께는 효자이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효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자를 복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효를 명령하셨고 그 다음 약속하셨습니다. 네 분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을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부모가 계셔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는 말을 D.L. 무디 목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효는 이미 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이미 복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어요. 또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그냥 기쁨이야. 너무 신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담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시작은 과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많은 사람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도요, 자녀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일도, 인생이 꺾인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하면, 그죠? 우리가 효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뿐만 아니라, 그죠? 내리사랑에 효가 있고, 올리효도 효가 있다면, 그죠? 그죠? 일찍 효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도 상처가 없을 것이고 자녀도 상처가 없을 것이고 그 자녀가 상처가 없으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돼도 상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효자는 신앙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로 로이소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 속에서 한 것인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이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 유산이 왔어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 그것이 효가 있는 가정이. 또 뿐만 아니라 효자는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볼까?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도서관에서 성공 법칙을 찾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효가 있는 가정집. 효자집에 효자가 있는 가정집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효집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행복이 있고 저주는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번에 효자는요 장수의 복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위 가정들을 보세요. 부모 잘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신 효의 가정은요 틀림없이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건강하려고 뭐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거 물론 좋겠지요. 운동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내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효설교를 해도 아직도 여러분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자 그러면 대답을 별로 안 해. 복받는다 그러면요 아멘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부모 그러면 상처부터 생각한대.
부모 그러면 갈등부터 생각한대.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간대. 주여, 정말 주여지. 부모 그러면요, 갈등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 그러면 상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좋아서 막 떨려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요 막 기뻐서 떨려야 돼요. 내가 가끔 11시에 왜 이정 발권을 쳐다보면요 가끔 우리 어머니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분이 가끔 앉아요. 그래서 설교를 깜짝 놀래. 우리 어머니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아버지 상처 때문에 상담하러 갑니까? 어머니 상처 때문에 상담하러 갑니까? 몰라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만 하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생각만 하면 기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반응이 없군요. 출애굽기 1장 12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려면 어떻게 해야 길어요? 건강해야 길어요. 생명이 길려면요, 형통해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해야 생명이 길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삼종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찰때고,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찰됨같이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을 강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효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을 줍니다. 효하면요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자요 쌍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그랬어요. 효하면 학교가 행복합니다. 효는요 전인교육의 시작이요 전인교육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효는요 사회가 행복합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셉니다. 효는요 경제가 행복합니다. 효자는요 절대 게을르지 않습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효는요 나라가 행복합니다. 예쁘도 효문에서 충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효는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효자가 많은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향기 있는 교회가 됩니다. 꽃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효를 하면 인류가 행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월달은 10월 상달이 아니고 10월달은 효의 달. 언제부터? 2007년 7월 2일 효행장려법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법으로 10월은 효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인 것입니다. 또 효는 사랑과 공경인 것입니다. 효는 사명과 행복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 없고 효 없이 행복 없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효자가 됩시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효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효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